경남 의령군에 위치한 한 시골 마을. 기쁜 소식 합천교회 전윤섭 목사 내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홍지영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다. 최근 박옥수 목사의 설교를 통해 사연이 전해지고 있는 홍지영 자매가 바로 이곳에 살고 있다. 박옥수 목사와의 교제 후 시신경이 회복돼 눈을 뜨게 됐다고 알려져 있는 홍지영 자매의 이야기. 지금은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조금 더 길고 많은 이야기가 있다. 홍지영 자매는 교회를 만나기 전 마산에 있는 약품회사를 다니던 중 다이어트 식품을 잘못 섭취해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얼굴에서 시작해 온몸에 진물이 나고 각질이 일어나는 부작용이었다. 바깥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던 중 창원에 사는 숙모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 24살 때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살 빠지는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진물이 나고 합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예배당을 짓기 위해 온 교회가 작정을 시작하자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온 것이다. 작정할 물질을 나를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된 홍지영 자매. 그러던 어느 날 시력이 나빠지는 것 같아 방문한 병원에서 녹내장 판정을 받았다. 무서운 마음에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말도 듣지 않고 병을 숨기다가 그만 치료 시기가 지나 시력을 잃고 말았다. 고쳐보려고 한의원에도 갔지만 잘못된 처방으로 오히려 이전의 피부병까지 도졌다. 앞은 보이지 않고 온몸이 짓물러 갔다. 그때 온몸에 그러니까 접히는 부분은 다 마른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고 피도 나고 진물도 나고 각질도 일어나고 온전한 곳이 없었어요. 다 그냥 수건으로 싸야만 했고 그 수건 위에 붕대를 묶어야만 했고 늘 모자를 쓰고 다녔고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아유 그때는 고통의 시간이었죠. 그런 홍지영 자매의 마음을 돌봐준 것은 바로 떠나온 교회였다. 자매님들과 목사님이 수시로 찾아와 말씀을 전해주었다. 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홍자매를 데리고 수양회도 다녀왔다. 가자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박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무슨 말씀했냐면 마태복음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또 나 마음에서 이렇게 돌이켜지더라고. 야,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또 이러나 싶어서 이제 제 마음으로는 못 갔어요. 제 마음으로는 도저히 데리고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전화를 했어요. 지영아, 내가 같이 갈게, 가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래 가게 됐는데 그때도 진짜 심했어요. 그때는 막 진짜 온몸에 막 이렇게 퍼즐 게임 맞추듯이 그런 있잖아요. 그렇게 딱지가 떨어졌었어요. 그렇게 딱지가 떨어지면서 그 밑에는 있잖아요. 벌겋게 그냥 살이었어요. 살이고 뚝뚝 떨어졌어요. 밑에 바닥에. 그래서 막 그것도 닦고 그즈로 막 싸매주고 막 그래 했었거든요. 지금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집안 가사까지 할 수 있게 된 홍지영 자매. 그때 아픈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 힘들었던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는 여전히 생생하다. 일상생활이에요. 이제 낯설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 한 가지에 주어진 일. 엄마가 조금 이제 수을 쳐, 저 때문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2009년 황효정 장로를 만나게 됐다. 한 달에 한 번씩 6년간 약을 복용했고 피부가 깨끗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찾아온 감기가 또 한 번의 위기였다. 약해진 면역력의 감기는 치명적이었고
약조차 몸에 흡수되지 않았다. 밥을 먹지 못해 몸은 말라만 갔다. 먹으면 토할 것 같다는 생각에 숟갈을 들 수가 없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수십 번 오갔다. 여전히 앞은 캄캄했다. 그 창을 갔어요. 그 창을 가니까 박 목사님이 만났어요. 2015년 3월 선교 학생들과 지역 전도 중이던 박옥수 목사가 기쁜 소식 거창교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홍지영 자매는 새벽 3시부터 거창으로 향했다. 부모님도 함께였다. 교회의 음성을 들을 때 유일하게 밝아지는 딸을 보며 부모님의 마음도 어느새 교회를 향해 열려 있었다. 박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 자매는 안 죽어. 죽을 자매가 애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딸만 살려주면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홍지영 자매의 싸움이 시작됐다. 밥을 먹으라는 종의 말과 먹으면 토할 거라는 생각이 치열하게 부딪혔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게 익숙했던 홍자매에게 싸움은 쉽지 않았다. 차라리 죽고 싶었다. 하지만 홍지영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다. 그때 참 저는 안 넘어간다는 이 생각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목사님과 교제 후에도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먹질 않았어요. 먹질 않았고 여전히 생각 속에 갇혀 있었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지팡이를 짚고 교회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씀조차도 크게 듣지를 않았어요. 실은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목사님의 그 전해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말씀에서 힘을 얻었다. 살고 싶어졌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말씀에 의지해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딸의 변화를 직접 지켜보는 홍지영 자매 부모님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놀랍게 일을 하는 그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이 진짜로 지 몸이 참 아파가지고 저런데도 그래도 밤 되면은 그래도 웃겨주려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는 저렇게 지가 밝게 저렇게 사는갑다 내가 싶고, 그래서 옛날에는 참 우리는 불교를 참 절실하게 그래도 믿었는데, 그래도 지가 교회 갔다 오면 막 교회에 있은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 수양관 가는데도 엄마하고 갔으면은 진짜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막 묵고 살기 바빠가지고 내팽개치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가 다른 사람 다 엄마 손잡고 이렇게 하고 오는 거 보면 지가 그게 제일 섭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뭐 딸 소원을 못 들어주겠나 싶어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 홍지영 자매는 피부도 깨끗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자랐다. 안과에서는 시신경이 죽었다고 했지만 놀랍게도 시력마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다. 안과에서는 너무 절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시신경이 죽었다 그랬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 제 마음에 박 목사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매 눈 뜨게 한다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고.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임하고 나서 참 신기하게 그때부터 불이 켜지고 꺼지고가 감지가 되고, 텔레비전이 켜지고 꺼지고가 보여지고, 그러면서 휴대폰에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빨래도 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게 그대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박 목사님의 믿음이 그대로 제게 들어오니까 그 믿음대로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있는 날 합천교회로 향하는 길에 온 가족이 나섰다. 작년 크리스마스 칸타타에서 다시 한번 박옥수 목사를 만난 홍지영 자매와 부모님. 그 자리에서 내년부터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했던 홍자매의 부모님은 당장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 크리스마스도 합천교회 성도들과 함께 보냈다. 그리고 지난 1월 홍자매와 함께 대덕에서 열린 겨울 캠프에 참석해 복음을 들었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박 목사님 칸타타 할 적에 진짜 그 앉아갖고 1시간 넘게 말씀을 들을 적에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야. 그래 나는 그때 이제 내 죄는 씻고 십자가에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피는 흘린 피로 내 죄를 가져갔다. 다 이뤘다. 나는 이제는 교회 나간다. 그래갖고 그 이튿날 바로 교회가 나갔어요. 수양회 가기에는 내가 생인 수양회 처음 갔어요. 3박 4일을 자고 올 수 있을란가? 가길 적용이 잘 되더라고요. 보험원에 가기에는 참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내 마음에 더 쏙 들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는 내 죄가 없다. 완전히 다 씻은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려와가지고 내려올 때도 기분 좋게 내려오고 막 수양에 가가지고 복음반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들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씻어 놨구나.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또 편안하고 또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더 행복하고 뭐 더 이상 바랄 건 없어요. 그리고 딸도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이만큼 또 이렇게 살 수 있게 또 하나님이 다 해놨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는 진짜 행복해요. 예배에서 온 가족이 함께 찬송을 부르고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며 보내는 하루하루. 홍지영 자매를 지켜봐온 성도들에게도 감격스럽고 더군다나 홍지영 자매에게는 매일매일이 소망이자 기쁨이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진짜 그만그만 하잖아요. 나이도 비슷비슷하고 이랬는데 우리보다 한 10살 정도 많아요. 엄마 아빠가. 그러면서 엄청 기둥이 되어졌어요. 우리한테. 기둥이 되어지고 우리는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뒤에서 정말 기둥처럼 서서 이렇게 해결을 해줘요. 해결을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든든하고 너무 기쁩니다. 지금은. 요즘에 저는 정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관의 그 작은 계집아이 있거든요. 제가 꼭 그 작은 계집아이 같거든요. 정말 소망이 없는데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 그 마음에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래요. 저도 아빠 엄마를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엄마 아빠의 마음 정말 그냥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고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것만큼 더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눈물과 울음으로 보냈던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보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 한때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절망을 주었던 그 형편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난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 깨달았다는 홍지영 자매. 그 기쁨에 얼마 전 박옥수 목사에게 근황과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목사님, 부족해서 너무 행복해요. 부족함을 채워주실 예수님이 저에게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제가 누리고 왔던 삶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행복도 건강도.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엄마 아빠를 구원하시고 참된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끌어 주신 교회와 지체들, 그리고 종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홍지영 자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홍지영 자매를 통해 나타내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 홍지영 자매의 가족과 또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리란 소망이 가득하다. 목사님, 합천교회 아빠가 굽는 호떡 드시러 오세요.